보라색. 네. 보라색의 휘장을 내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대림절 이런 뜻이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천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천천히 오고 계신다. 성탄절을 통해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위에 또 오셔가지고 피 붙이러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분께서는 나중에 3년만 목회를 하시고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세계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AD가 되고 B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Jesus Christ라고 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모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나라의 왕이 나오죠. 그런데 그 시대에 가리켰던 hil기야라고 하는 대지상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성전들이 그동안 다 무너지게 되고 퇴락하게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성경책이 발견된과 동시에 그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을 따라하십시다. 듣지 아니하였고 실천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가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 당시의 성전처럼 우리들도 지금 쇠퇴해가고 퇴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의 신앙은 그래도 뜨거웠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때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교회에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주일인가? 아, 교회 가야지. 당신 헌금 준비했어? 있어?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봤더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 듣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이 뭔가 하면 귀가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귀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화도 안 나고 슬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들은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뭘까요?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고민은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에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외양간에도 지금은 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돈은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것은 가지고 있는데 건강함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제가 참 이런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그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 후배는 돈이 참 많아요. 돈도 참 많고 차도 8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마이바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친구는 하루에 수면제를 7개, 처음에는 하나, 2개 먹더니 지금 7개, 10개 먹고 자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누리는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사는 거냐? 다른 게 아니라 불안하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는 건 뭐냐? 모든 것이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 모두가 왜 그런 것이냐? 실상은 우리 집안에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며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며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어야지만이 그의 삶이 샘솟듯 행복해지는 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구세군 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저 자선 낭비 왜 12월 되면 땡그랑 이렇게 종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구세군 교회죠. 그 교회에 제일 처음에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처음에는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감리교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하잖아요. 감리교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만든 게 바로 구세군이에요. 근데 그 구세군이라는 그 교회를 만들면서 그가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영국에서도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때 그 구세군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 붙잡고 얘기해도 되죠, 목사님? 네. 이거 안 되는구만. 잘 들립니다, 목사님. 잘 들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미래의 교회 잘 들어야 됩니다. 미래의 교회는 예수 없는 성탄절이 올 것이며 따라서 예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기 오면서 좀 감사한 게 십자가 그런 없어. 다른 교회 여러분 혹시 목사님 아세요? 십자가 없는 게 많아요.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원 지역에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 갖고 교회를 많은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봤어요. 근데 십자가도 없어. 이상하다. 왜 그렇게 된 것이냐? 모두가 경건한 모양은 다들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제일 성경 중에서 제일 끝에 아닙니까? 제일 끝에 보면은 세 곳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성경이 펴놨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보십시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도 같은 말이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금방 온다는 거죠. 세 번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Behold I am coming so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금방 오시는 게 사람의 시간으로 금방 온다는 것이 아니라
금방 오시는 건 뭐냐면 재림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금방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 한 번에 해결되고 거짓과 진실이 한 번에 해결되고 그때 가서 뭐 판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금방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처럼 성탄절 때 오시는 피 묻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연약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때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 분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손에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으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7교회의 7주의 종들을 붙잡으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통곡은 그냥 신세 타령하는 통곡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슬퍼서 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오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많은 힘이 들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흘리는 사람들이 그때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봤더니 그때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모른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때 감격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머리부터 어깨서부터 발끝까지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분이 오신다고 그랬고 그때 오시는 예수님의 입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날이 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금방금방 거기서 옳은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해결된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거라.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걸까요? 오시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인과응보라고.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그 사람은 처벌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그 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뭐 다른 종교하고 틀린 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도 좋은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석가도 뭐 인도에 가면은 뭐 나중에 그 석가도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 그 무덤에 그 묻혀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데 그 무덤에 그냥 죽은 시신이 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뜻도 마찬가지. 공자나 석가도 맹자도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중국 땅에 가 보면 공자의 무덤에 맹자의 무덤에 보면 그냥 시신이 썩은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가셔서 그의 시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것이냐? 그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Before I am coming soon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는데 너희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강조하시는, 3번씩이나. 성령의 맨 끝에 부분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그때는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까지 보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는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옛날에 어디 찌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매달아놓고 사는 로마 병장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찌른 자들도 그때 다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가운데서 그래도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이 5남매죠. 그 중에서 제가 남자로서 막내입니다. 막내. 어머니가 이제 106세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 나쁜 말로 말하면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106인 나이에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축복일까 아닐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오래 살았는데 10년, 20년, 몇 년 동안 누워서만 생활한다면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말 쓰지도 하지만 저주받아. 왜? 자식들 고생 죽도록 해야 되지, 본인도 고생 죽도록 해야 되지. 네? 그래 제일 큰 형님의 연세가 87 정도 되는데 나이 들면서 언제가 큰 형님이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어머니랑 옆에 가는데 사람들이 아유 남편이 참 잘생겼다고.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그 기가 막히겠어 안 막히겠어? 어머니는 흰머리가 까맣게 자꾸 나오고 아들인데 남편으로 착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의 뜻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주님 너는, 박 목사 너는 너의 부모의 기도를 그대로 받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제 집사람이 저 뒤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생각해 봐도 또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포도나무에 지금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신 나에게 아무 유익도 안 되고 허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 삶에 감사가 넘칠 것이며 내가 부유하더라도 내 삶 속에 겸손이 있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전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처음에 태어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인류 모두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구원을 위치로 오셨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은 우측에 서 있을 것이며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울며 떨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라고 말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지상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지만은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악한 일만 하였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심판의 다른 곳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의 그 피튀김은 심리까지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성에 보니까는 맷돌로 사람을 가는데 그게 누르는 게 그게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 피가 튀는 게 심리끼를 간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잘못된 성탄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은 우리는 보라색의 가운 휘장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근신해야 되며 우리는 고민해야 되며 때로는 감격도 해야 되지만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혹이라도 우리가 가짜 교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만한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걸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믿되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종교인이 될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인 고민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기 있었던 거. 저한테 있었네. 네. 찬송가 126장 찬양하고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